중심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역시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불안하고 또 위로가 되지 않고 또 수선하고 또 마스크 산다고 줄을 굉장히 많이 서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여러분, 그런데 감정이 다 쏠리면 안 됩니다. 오늘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과 또 새가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도 너무 또 근심염려 때문에 더 병이 듭니다. 근심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정시대에 보면요,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서 보면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암행어사가 등장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암행어사, 박문수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암행어사 박문수 모릅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봤는 기억이 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죠? 이정길 씨라고 기억 안 납니까? 네, 드라마를 저는 어릴 때 봤는데도 기억하는데 암행어사 마패가 탁 등장하면서 첫 그 사극인데 시작하면서 마패가 탁 등장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극이라고 그러죠. 사극. 요즘에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사극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역사극입니다. 왕이 누군가에게 벼슬을 내리면 그 즉시 그 사람은 그 벼슬 자리를 오르게 되는 시대가 바로 왕정시대였습니다. 왕의 말이 그렇게 권세가 있는 시대였어요. 누구도 왕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웠던 신하라도 왕이 의심해가지고 이 반역자다 싶어서 사약을 내리면은 그 사람들은 예복을 탁 입고 왕이 계신 곳을 향해 절을 하고 사약을 받아가지고 그 어명을 받들어서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말의 힘입니다. 힘. 그 정도로 왕의 말 자체에 힘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왕정시대입니다. 지금은 왕의 시대가 아니지만은 대통령의 영은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을 지금 내려야 된다. 긴급 재정명령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소신껏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있습니다. 또 명령을 통해서 긴급 명령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더 엄중하면 계엄을 내리기도 하고 이것이 대통령이 가진 국민이 투표를 통해 그 사람에게 준 권한입니다. 그런데 왕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렇지만 왕의 약속은 어길 수가 없었어요. 왕이 한번 반포한 말씀은 왕 스스로도 그것을 쉽게 변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신하 하만의 그 괴계에 넘어가가지고 모르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만약에 뭐 12월 25일 날 다 죽여라 그랬으면 그날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신하가 왕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속셈을 알고 나서는 하만을 짱대에 달아 죽이고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선포해가지고 방을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됐을 때 역전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왕명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말도 이렇게 위력이 센데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하신 말씀을 절대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세운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특히 성경 속에서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끼리 약속을 약속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언약이다. 한자죠. 말씀 언자를 써서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 사람의 은혜로 언약을 맺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시거나 그 사람을 은혜로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약속을 세웠던 그 노아는 반드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홍수로 이 땅을 다 죽게 하지만은 너와 또 방주에 탄 사람은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세웁니다. 이 세상 사람이나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지만 너와 방주에 탄 사람은 다 살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 언약을 누구의 이름으로 세우냐면 노아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언약을 세우기 때문에 노아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변하는 사람과 세운 언약이 아니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 스스로 너와 내가 내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약속, 언약은 모두 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하고 동등하게 세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첫사람하고 세운 여자의 후손 언약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노아하고 세운 약속도 하나님 노아랑 대화하면서 세우신 거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말씀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길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언약,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변합니까? 변치 않습니까? 변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운 언약이시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실행하고 성취하신 언약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영원히 변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그 언약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심판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심판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심판의 방법은 바로 홍수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친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 전체를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미리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미리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미리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상황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일으켜서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그러면 이 전염병은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근원입니다. 성경에서는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 기근은 뭐냐면 양식이 없을 정도로 흉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세 가지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막 수시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인간의 죄가 관영할 때 자동 시스템으로 그런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어느 수위를 넘어갈 때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 작동되도록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할 심판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노아 때는 홍수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특징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고 이 세상 전체를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이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한다 이 말은 한 사람도 땅에 보이지 않을 만큼 심판해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심판이 일어날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죽게 됩니다.
다 멸절하게 됩니다. 다 죽게 돼요. 이것이 또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로 이 땅을 다 태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불인지 아니면 영적인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이 지상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 금방 번지고 금방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바이러스는 많이 죽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것도 몰라요. 아직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생명은 모두 죽는다고 말합니다.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한다 이 말이,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이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을 때 청소해 버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쓰레기통은 비워내든지 새로운 쓰레기통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쓰레기를 넣을 수 없어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 찬 인간,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면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멋지게 잘 살고 멋지게 꾸미는 것 같아도 결국 쓰레기만 쌓아놓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국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쓰레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또 쓰레기를 비유하니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되고 죄악에 가득 차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노아에게 자세하게 이처럼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과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런 설명 없이 하나님이 심판해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이처럼 심판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끝장날 날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다. 이 지구는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사람들하고 방주 타라 그러는데도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뭐 비가 온단 말이냐. 노아와 노아 가족이 좀 미쳤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노아의 방주에 물이 닫혔을 때 사람들은 다 빠져 죽으면서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누구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누구랑 상의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상의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듣죠. 소돔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어디 가시는 길이냐니까 내가 저 소돔의 죄악이 너무 꽉 차가지고 심판하러 간다. 그러니까 노아가 아브라함이 말렸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할게.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약해져가 45명요, 40명요, 30명요, 20명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려요? 10명만 있어도 이 도시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없어 결국은 소돔이 멸망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 가족만 구원을 받고 소돔 전체는 떨어진 유황불에 불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대, 엄중한 시절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호하시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도하는 자를 믿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시 긍휼을 베푸시고 완전히 멸망하기는 안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시작되면 이것저것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롯의 부인이 괜히 돌아보다가 돌기둥이 돼서 죽잖아요. 돌아보면 안 돼요. 심판이 시작되면 몸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산사태가 난다든가 마을에 큰 불이 나가지고 막 마을 전체가 타들어갈 때는 집에 가서 막 보석을 꺼내오고 통장을 꺼내오고 주민등록도 찾아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마당으로 뛰쳐나와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챙기다 죽습니다. 목욕탕에 불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옷 입고 나오면 안 돼요. 그냥 튀어나오면 주위의 사람들이 옷을 감싸줍니다.
우리나라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죠. 옷 입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바가지로 가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 삽니다. 일단 위급할 때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 결국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노아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심판 중에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죽는데 멸절한다 그랬는데 노아 방주에 탄 모든 생물과 가족들은 살아남게 해주겠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세우심을 분명히 노아는 믿고 또 노아 가족들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어떤 언약을 세우십니까?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들들이 3명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다 결혼했습니다. 아직 자식은 없었어요. 그 며느리들과 자기 노아의 부인 합쳐서 8명만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구조를 3층으로 만들어라. 창문은 위쪽에 내고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지나면 기억 안 나야 정상인데요.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3층으로 만들고 또 상중하로 만들고 뚜껑도 만들고 방주도 만들고 또 송진이라 그래요. 그 역청이라 그러는 게 우리 송진 가루처럼 끈끈한 걸로 틈을 메우고 이렇게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다 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을 세워요. 이 다 멸절하는데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와 내 가족들과 그 배에 탄 사람은 살아남는다.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선해서 그렇습니까? 노아가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노아가 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하신 언약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아니죠. 어느 날 믿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믿어진 거. 밖에서부터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밖에서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음 가운데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노아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과 생물들이 구원받았듯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당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 사람과 비교할 때는 완전했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살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는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노아를 선택했듯이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그 어느 날 그냥 우리가 선택받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줘가지고 믿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되었든지 자식이 되었든지 친구를 통해 전도받든지 이렇게 해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죠. 감정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막 이 머리를 짜서 만들어낸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착한 일에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봐야 얼마나 만족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의 뭐가 공로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 이미 완전하시고 또 전등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또 좀 깨끗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살아봐야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전부를 다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인데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신비롭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 내가 취했다는 게 아니고 얻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전부 형제요 자매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있는 집으로 가는 것이지 누구에게 가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또한 바울의 표현으로 빌자면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교회가 신부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창세기에서 보니까 뭐래요?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하면 뭐가 됩니까?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는 한 몸이니까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부인 우리가 신부들 아닙니까?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한 몸으로 그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것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그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표로 뽑혀왔던 그 모든 종류의 암수 한 상씩 방주에 태워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게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배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암수 한 상씩 방주로 해라. 모든 생물을도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다시 창조한 게 아니고 이미 창조해놨던 사람과 생물을 통해 다시 번성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씨를 모으듯이 창고에 저장하듯이 방주에 저장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뭐죠?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스크를 쓰세요. 손을 씻으세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 많이 모은 데 가지 마세요. 마스크 쓰세요. 손 씻으세요. 이것만 지켜도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안 걸린다고. 그런데 이걸 또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에게 뭐라 그래요? 한 상씩 들여라. 그리고 먹을 것을 미리 저축해라. 왜냐 한 1년 가까이 방주에 타고 있거든요. 그걸 다 먹을기 위해서 준비해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이처럼 구체적으로 생물을 방주에 들이도록 합니다. 마치 농부가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곡식 걷어들이고 나서 혹시나 몰라서 씨앗은 따로 보존합니다. 지금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씨앗처럼 노아의 가족을 8명을 살려놓으시고 암수 한 상씩 살려놓고 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씨앗들입니다. 씨앗들. 홍수 심판 당시 제일 중요한 언약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멸절한다 그랬는데 그러나 너와 방주에 들어간 생물은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줄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이나 생물 중에 뽑혀서 방주에 들어간 것만 살게 되었습니다. 방주는 오늘날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혼란해도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흩어지지 않고 모아두셨습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멤버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보든 동일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사실은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방주를 이루는 재료입니다. 방주를 이룰 때 나무를 깎아가지고 코페를 나무를 깎아가지고 한 땀 한 땀 만들어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합쳐져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적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원리예요. 건물은 뭐 이게 임대도 좋고 자기 건물도 괜찮아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가 모일 때 그것이 영적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머무시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영적 성전이요 영적인 방주가 됩니다. 구원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내가 뭐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되겠지 그냥 빠지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건물 전체가 됐는데 벽돌이 만약에 하나만 빠져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오든지 물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성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남녀노소 또 장애인 비장애인 또 어르신이든 애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또 갓난아기든 교회에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놓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나 생물이나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이 없듯이 교회 공동체는 단 한 사람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20명의 공동체라면 20명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돌리면 안 돼요. 뭐 교회 처음 온 사람들 보면 막 청년들도 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이런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끊어라 아니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 담배 술 하면서 교회 나온 게 낫다 안 나온 것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끊기도 하고 또 뭐 죽을 때까지 못 끊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열하는 것이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필요해서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